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팬데믹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그러한 어둠의 터널은 없습니다. 결국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 끝에 찬란한 햇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새로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새해 가운데 넣으신 모든 축복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해 가운데 넣으신 모든 축복들, 우리의 가정을 위한 축복, 우리의 교회를 위한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요,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결단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튿날은 언제인가요? 그 전날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조반을 드시고 이제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빌립을 만나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저 빌립하고 마주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살고 계셨다고요? 나사렛. 그죠? 빌립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벳세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시고 있던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 벳세다는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가야만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 그랬지요. 그러나 아직 갈릴리로 가시지는 않았어요. 아마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쪽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빌립은 왜 아침 일찍 예수님께 찾아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 멀리 떨어진 나사렛까지 예수님께 찾아와야만 했던 걸까요? 빌립은 누구하고 한 동네 사람이었다고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그랬지요. 한마디로 빌립은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도 흥분되어 있고 익사이딩해하고 너무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이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그들은 늘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그 고기잡이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픔 가운데 있었어요. 혹시라도 고기를 잔뜩 잡아서 만선이 되기라도 하면 그들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쳐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흥분하며 기뻐하던 모습은 빌립은 처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이들은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었을까? 빌립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낮에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한 예수님은 누구이냐? 빌립은 궁금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 너도 한번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너의 생각이 달라질 거야. 빌립은 그때 결단을 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나도 예수님을 찾아가리라. 빌립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빌립을 보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후에 빌립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의 새로운 결단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지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변화받고 싶다. 나도 믿음의 축복을 받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얻고 싶다. 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달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2021년 한 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꿈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열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도 않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는 새로운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한 번만 나를 따르라, 아니 하루만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라, 날마다 주님을 따라라, 주님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1년 새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래요. 우리는 미련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지지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설사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병들어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외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슬픔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함께 슬퍼했어요. 너무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그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의 시신을 실은 그 수레가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레에게 다가가서 수레의 손을 얹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 앞에 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넘어지고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넘어지고요. 우리는 몸이 연약해서 넘어지고요. 우리는 실패해서 넘어지고요. 사실 여러분, 인생은요, 넘어짐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혹시 여러분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새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제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자,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지요. 예수님 어디 살고 계셨다고요? 나사렛. 빌립의 동네는 벳세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이 벳세다와 이 나사렛의 중간에 있는 가나라는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바로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나사렛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나사렛 저도 가봤는데 산동네예요. 산속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회 부적응자들, 불황자들, 실패자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러한 마을이라 그럽니다. 근데 나사렛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게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는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고 그 사람을 따돌리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악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여기서 만약에 자신의 선입견을 고집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선입견을 그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참 신중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빌립이 이렇게 나에게 강권하는데 틀림없이 뭔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지요. 예수님 저를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골방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이지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은밀하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보면 바돌로메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요나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은 이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못난 제자였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제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평생을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야.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학자들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특히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말이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저물고 캄캄해지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외롭고 울적하고 그는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말이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도 야곱처럼 그러한 환상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내가 정말로 그것을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 하늘로 나 있는 이 사다리, 하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이 사다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다나엘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나다나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지요. He was unknown by man, but well known by God. 그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거면 충분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넘어지셨다고요? 괜찮아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이기적인 목표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 해의 목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의 목표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해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기회요,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모든 축복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